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면, 교재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내용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 두 가지 경전이 나오죠. 거기에, 네 번째 줄에. 예, 거기 이제 하나가 따푸사경이고, 또 이제 선경,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전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좀 더 이 위험성하고 뭐 이렇게 달콤함에 대해서도 이제 어지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약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 특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가치 판단은 가능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5단계로 딱 나누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경전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5단계가 좀 전형적인 건데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또 7단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형적인 게 이제 5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치 판단을 완성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따푸사경하고 선경은 이 위험성, 이 5단계 중에서 특히 4단계에 해당하는 즉 위험성,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 하나 기억해 두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따푸사경하고 선경과 달리 이렇게 자세하게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시한 이렇게 요 경전을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눌 때, 그 첫 번째 카테고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첫 번째 지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은 욕망과 열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성찰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기본적인, 전형적인. 이 성찰은 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단계를 적용해서 가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결과가 뭐냐. 그게 이제 있듯이 욕망과 열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5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얘기하는 벗어남의 내용입니다. 벗어남은 뭘 뜻하냐? 바로 욕망과 열정을 가라앉힌다. 또는 욕망과 열정을 놓아버려지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페이지 9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거기 본 박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지금 이 경전 내용에는 욕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한다. 요게 이제 벗어남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욕망과 열정, 경전 내용 빨리어 그대로 욕망과 열정 이렇게 열정을 가라앉히고 이거를 놓아버려지게 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94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하나 참고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5단계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그 밑에 내용이 그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쌍카라의 발생 원인과 그 기원, 요걸 파악한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쌍카라, 요것들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뒤에 발생 원인,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현상하고 즉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함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인과 현상을 함께 파악한다. 즉 우리가 이제 선정 속에서 뭔가 일어났다라는 걸 사티를 해야지 먼저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현상에 대한 어떤 측면도 있다. 일어남은. 그래서 그 일어남의 원인을 파악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 일어남이라는 걸 우선 잡아야지 원인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쌍칼의 사라짐을 파악한다. 이 사라짐 파악 문제는 이 사실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 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이걸 판단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라진 이유가 즉 어떤 오염원이든 또는 오온이든 오치온이든 뭐든 이게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이유가 5단계를 잘 적용해서 사라졌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욕망과 열정이 가라앉거나 놓아버려집니다. 즉 뿌리가 뽑힐 수도 있고 뿌리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라진 이유를 판단해서 그 사라진 이유가 우리가 5단계를 적용했는 경우가 있고 5단계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위해서 이 사라진 부분을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 의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5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어떤 수명을 다해서 사라진 것이다 라면 이거는 다음에 반드시 또 일어나겠죠. 그리고 더 강화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5단계를 적용했다면 약화되거나 뿌리가 뽑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쌍칼의 매력을 파악한다. 매력이 이제 거기 우리가 그 달콤함이다 보통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달콤함, 매력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쌍칼의 단점을 파악한다. 단점은 위험함 또는 위험성, 불이익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 3, 4번이 정확하게 우리가 3, 4번을 정확하게 안다면,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면 5번의 결과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벗어남이 일어난다. 그 벗어남이라는 건 바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달콤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수단 또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이제 욕망과 열정을 가라앉힌다 또는 놓아버려지게 한다. 그래서 염호, 이욕, 해탈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기 전에 이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전 이제 내용을 좀 종합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는 이제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일어남과 사라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게 매력, 달콤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위험함, 그 다음에 벗어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일어남, 사라짐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우선 이걸 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이 5단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가치 판단의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 5단계가 바로 사성제를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성제 그 자체를 얘기를 한다라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단계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5단계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윤회를 하는데 이 윤회를 하게 되면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이게 이제 윤회라는 게 이게 이제 크게 있는 윤회가 있고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작게 일어나는 윤회도 있습니다. 그죠? 이번 생 내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윤회만 사실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윤회를 하게 돼서 이 몸과 마음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 몸과 마음에 이제 수반되는 이 괴로움은 필연적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괴로움이 있겠죠. 뭐 노병사는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간계에 태어난 거는 이 상당히 행운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존재들의 고향, 우리가 이제 31세계 또는 육도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존재들의 고향은 사악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톱 위에 흙, 이 손톱 위에 흙을 올려놓고 저 앞에 있는 큰 산, 백두산 같이 큰 산, 그 산의 흙과 이 손톱 위의 흙 중에 무엇이 더 이제 많은가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손톱 위의 흙만큼 인간계 이상으로 태어나고, 즉 인간이나 천신으로. 그 다음에 저 앞에 산만큼 저기 큰 산, 그죠? 손톱 위의 흙과 산, 그 산의 흙만큼 사악체에 태어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좋은 데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학처가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인간과 이제 그 천상에 태어난 거는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행객이 이제 여행자가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집으로. 이 집이 사학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윤회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윤회했던 과정을 쭉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99.9%는 사학처입니다. 사학처. 이 비유는 그냥 단순한 과장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이거는 실제로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 자체가 그냥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고향이 사학처다. 우리의 집이 사학처다. 그 괴로움의 무더기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 운이 좋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거는 괴로움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생에 이제 인간의 이제 이 환경에서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죠. 어지간히 섞여 있는 건데 사실 행복은 이 실제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자세 관찰에서는 이걸 아주 언급을 강력하게 하고 있죠. 자세 관찰은 실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실체.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근데 가래가 있다라는 거는 가래나 욕망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한편으로 이건 미래에 대한 겁니다. 어떤 기대 같은 거죠. 가래와 욕망의 이제 그 원래 본바탕은 괴로움이에요. 불만족이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가래나 욕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래나 욕망은 미래에 대한 거고 실제 현재 이 그 순간의 어떤 상태는 괴로움이나 불만족이에요. 자세 관찰은 주로 이런 실체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수행 자체가. 요건 이제 논외고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그 5단계를 적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윤회를 하게 만드는 이 원인과 관련되는 문제, 윤회를 하게 만드는 원인, 가래 집착, 특히 우리가 연료다 이렇게 할 때는 두 가지 다 얘기할 때도 있고 가래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 원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5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원인 문제에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더라. 달콤함이 하나가 있고 하나 위험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콤함을 많이 보고 위험함을 보질 못한다면 윤회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위험함을 더 많이 보고 더 자세히 보고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철저하게 본다면 이 달콤함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다. 이거를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을 거다.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금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그 모험을 해서 어떤 투자를 한다고 치고요. 투자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총 이익이 만약에 100원이다. 근데 내가 잃을 수 있는 이익은 만약에 1억이다. 만약 이게 정확하다면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이런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거보다 더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는 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너희들이 착각하는 단순히 조금만 있는 이익, 괴로움이 줄어들어서 그걸 마치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냥 아주 작은 행복이나 기쁨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윤회의 어떤 연료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학처에 빠지겠죠. 그죠? 그게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얻는 이익은 100원인데 잃게 되는 건 1억이다.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서 보냐면 주로 이제 선정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선정에서. 팔정도가 있지만 팔정도는 사실은 이제 서로
이 우열이 없긴 하지만 이 7가지 앞에 거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원 조건이 돼서 3마 3마디로 이제 수렴이 됩니다. 이 3마 3마디가 필요한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뭐냐? 사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래집착 바화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5단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팔정도하고 5단계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팔정도를 통해서 삼마사마디를 개발하고 그 삼마사마디에서 그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볼 내용이 바로 이 5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5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 윤회를 하는 어떤 그 연료 또는 윤회의 원인 이 부분을 우리가 놓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놓아버리는 방식이 가치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즉 바른 선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비교 상태가 보인다라는 거죠. 올바른 교리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 사유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5단계는 바로 이 윤회의 연료, 윤회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우리가 놓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윤회를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뭐냐면, 즉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겁니다. 단순히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인간이든 천신이든 사악체에 있는 존재들이든 이 모든 존재들은 행복, 즐거움을 추구한다. 행복,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 행복, 즐거움의 어떤 종류가 있고 행복의 종류, 즐거움의 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얻는 수단 방법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종류가 좋아도 수단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수단 방법이 좋지만 종류가 또 안 좋으면 안 되겠고요.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장기적인 행복,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을 추천하셨다. 그래서 장기적인 행복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보시라든가 또는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은 이런 보시나 지계나 사무량심 이런 걸 바탕으로 사성제를 꿰뚫어 보는 것. 즉 이제 이 사성제를 꿰뚫어 보는 것, 이게 바로 5단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것, 또는 가래집착 파화를 완전히 보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지금 이게 길을 걷는 과정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길을 걷는 과정이다. 이 길을 걷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또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이제 마음의 먹이들이 또 존재한다. 선정의 즐거움 같은 거. 사부량심을 열심히 닦았을 때 오는 즐거움도 또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무량심까지는 혹시 아닐지 몰라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 봉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마음의 어떤 평화나 어떤 기쁨들이 상당히 이제 그 욕계의 즐거움하고는 다른 겁니다. 선정의 즐거움하고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량심을 닦았을 때 오는 즐거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혜가 개발됨으로써 집착이 이렇게 약화되고 떨어져 나가면서 오는 그 짐을 들어 놓음으로써 오는 가벼움, 이런 즐거움들이 또 여기 같이 수반이 되어 있다. 출리의 즐거움들에 해당하죠. 출리의 즐거움들.
근데 이제 그 세속의 즐거움들은 주로 감각적 즐거움, 욕망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감각적 욕망은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 문제가 많고. 감각적 욕망은 이제 그 욕계에 태어날 어떤 쉽게 얘기해서 깐말을 이렇게 계속 짓는 거죠. 근데 욕계에서는 사악처가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감각적 욕망은 이렇게 지금 우리 인간계, 우리 한국을 만약에 본다면 이 가치가 좀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이 이렇게 편향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지금 어떤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라든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든가, 뭐 또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다든가,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다 감각적 욕망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감각적 욕망이다라고 봐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치가 편향돼 있다.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경쟁자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얻으면 남이 못 얻고, 그래서 이걸 제로섬 게임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화는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갖거나 한 명이 다 갖거나, 예,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는 못 갖는 이런 구조죠. 예,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쟁에 진 사람들은 고통에 또 빠지게 되고 우울하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감각적 욕망을 추구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괴로움,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상당히 많이 부딪히죠,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어떤 종류로서의 문제가 된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적법한 방법이 있겠고, 불법적인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법,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 도덕적인 방법과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방법,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적법하게 도덕적으로 남한테 안 끼치고 이렇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이 위험성은, 또는 이 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위험성을 본다라는 거는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예. 그 지혜가 있다라는 거는 집착이 그 정도 좀 약화되어야 됩니다. 집착이 이제 100인 사람하고 집착이 80인 사람, 집착이 50인 사람하고 이렇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볼 때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요. 사전 지식이라든가 어떤 뭐 IQ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집착이 적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 집착이라는 이제 단어도 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집착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 집착은 이제 오치온입니다. 고성제의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 오치온 자체가 이 집착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 부처님이 나는 뭐냐, 오치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는 뭐뭐에 집착한다. 예,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이해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기에 집착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기에 집착하는구나. 나는 여기에 집착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완전히 틀렸다라는 뜻은 아닌데,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착한다면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없애면, 사실 부처님은 이 집착이 소멸한다,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그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나는은 남잖아요. 나는 이게 그냥 남아버리잖아요. 집착만. 내가 어디에 집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디에 집착하는 부분을 내가 집착을 약화시키고
어떤 뭐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보고 집착을 내려놓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착을 또 없애나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좀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이 집착 문제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착이라고 하지 말고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기호,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가족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사회관, 국가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이제 뭉쳐져 가지고 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거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냐면, 이거를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고, 이거를 원하고 저거는 원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나가 있고 내가 여기저기 집착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집착들이 모여서 이 집착이 모여진 이 군집, 이 덩어리가 나라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그 집착이 약화되거나 집착을 우리가 놓아버리게 되면, 그죠? 이때는 윤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고성제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집착을 뭐뭐에 집착한다라고 자꾸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집착을 완전히 이해하게 돼도 나라는 게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집착 그 자체가 납니다. 집착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집착이 네 가지 이제 테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어떤 생각, 그 사람이 하는 편향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하고, 뭐 이런 맛은 좋아하고 저런 맛은 싫어하고, 이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어떤 편향된 생각, 이런 것들로도 집착이 당연히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관이나 어떤 그런 국가관이나 철학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형태의 또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태어난 어떤 그 지역이라든가 그 문화라든가 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여기 뭐 만약에 뭐 경남이라면 경남, 서울이라면 서울, 지역적인 어떤 특색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고유한 특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이나 문화에 따른 또 어떤 집착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집착을 하고, 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유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자아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나라는 어떤 형태가 생깁니다, 이게. 나라는 게. 요 세 가지로도 만들어지고, 또 다른 요소로도 만들어지는, 이 세 가지가 짬뽕되어서, 믹스되어서도 또 만들어지고,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세 가지가 각각 영향을 미치고, 믹스되어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 종교관으로 봤을 때는 틀린데, 이 자기 문화관으로 봤을 때는 맞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갈등 관계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 자아관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집착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집착이라는 게 모여서 나라는 어떤 특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5단계는 이런 그 가래와 집착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통해서 놓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병사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5단계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